네, 시간 누가복음 말씀 71번째 시간으로 7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32절에 장터에 앉아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 놀던 아이들 중 두 아이가 일어나서 같이 놀고 있었던 아이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신나는 피리를 이렇게 부는데도 너희는 왜 가만히 있고 같이 춤추지를 않는 거야? 우리가 곡소리를 내고 울며 슬퍼해도 왜 너희는 같이 울지를 않는 거야? 이렇게 곡소리와 같은 슬픔의 메시지, 요한이 와서 금식과 회개를 선포해도 계속해서 귀를 닫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신나고 기쁜 메시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메시지 역시도 줄곧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33절에 보면 금식과 회개를 전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비방을 했고, 34절에는 예수님까지도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에 잠긴 술고래다 라고 왜곡하여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배척과 왜곡과 욕까지 일삼고 있는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에 옳다,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십니다. 이 고백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옳다,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사건으로, 예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파란색 글씨로 시몬아 그러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고 그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말고도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37절을 보시면 붉은색 글씨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두 인물을 통해 앞에 하셨던 말씀들이 실제 예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인물은 각각의 대표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누구를 대표하겠습니까?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도 세례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거부한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은 누구를 대표하겠습니까?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와 세례를 받아들이고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백성과 세리들의 대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각각의 대표 자격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6절로 39절까지 뿐만 아니라 40절로 50절,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까지 쭉 읽어보면 이들이 대표자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만찬에 초대를 해서 같은 식탁에 앉아 주십시오 라고 초대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 상대방을 향한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6절 말씀 한 절만 보면, 아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식사 초대를 하고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바리새인은 다 예수님의 적이 아니었나?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초대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존중해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인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36절만 보면 시몬의 태도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근데 44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모셔드릴 때 태도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한 시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시몬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만 읽어봐도 그는 예수님을 전혀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살펴볼 때 시몬이 예수님께 대해서 무례하게 군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발 씻을 물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형편에 따라, 집안의 형편에 따라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주인이 손님에게 입을 맞춘다거나 머리에 바를 기름을 제공하는 것도 집주인의 형편에 따라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 이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사람이죠. 그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형편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 내오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형편이 더 어려웠을 이 죄 지은 한 여인,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은요, 이미 유대 사회와 공동체에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낙인이 찍혔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죄가 뭔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인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여인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넌 죄인이야 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죄를 지은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기 때문이죠. 부정한 사람 옆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부정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의 경제적인 형편은 좋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려운 형편 중에도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37절 하반절, 이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향유의 가치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계속 말씀을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향유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그냥 감람유가 아니라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값비싼 명품 브랜드 샤땡 향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향유는 당시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가치가 매우 귀했습니다. 그 정도로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에 보이는 이러한 옥합, 석회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터라는 석재로 만든 이러한 용기에 밀봉하여서 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옥합에 밀봉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뚜껑을 열면, 개봉하면 향이 많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열면,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 부유한 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귀한 VIP가 왔을 때 이것을 사용했겠죠. 그렇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던 이 어렵게 살아가던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각오하고 들어가야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거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이기 때문에 발 씻겨드릴 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죄를 구원하신,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그 흐르는 눈물을 머리털에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심으로 담아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열어서 남김없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자기가 만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다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최고의 가치 앞에 이건 더 이상 아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가치로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저분은 나의 왕,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시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드릴 헌, 몸신,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다. 이게 바로 헌신이죠. 여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 모든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과 달리 바리새인 시몬,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 사모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도 거부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의 형편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 기쁨으로 초대를 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의 마음으로 초대를 했다면 자발적으로 환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셨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엔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도, 친밀한 것도, 인정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예수님을 들여서 책 잡기 위해서,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초대했던 것이죠. 39절에 시몬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걸 바리새인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순간 시몬의 마음이 이러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저 더러운 부정한 여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걸 몰라? 선지자라면 어떻게 부정한 여인에게 자기 발을 맡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 발을 만지게 하고 자기 발을 이렇게 허용할 수가 있겠는가? 저 더러운 부정한 여인에게. 자기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질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걸 보면 딱 알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겠습니까? 34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했다고 했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들과 똑같은 족속이다 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같은 바리새인인 시몬 역시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에 잠겨있는 술꾼일 뿐이야. 그러니 부정한 여인들하고 한 족속이지. 그러니 자기 발을 내어 맡기는 거지.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몬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라고 말합니다. 정할 정, 이마정, 허물죄.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자기가 정해서 정해버리다, 규정해버리다. 너는 죄인이야, 규정하다. 이마에 죄인의 낙인을 찍어서 너는 죄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정죄의 뜻입니다. 이 시몬은 그 여인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까지도 탐욕적인 술꾼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정죄를 가하였고,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자신의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워주신 예수님께 사랑하는 나의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 나갔던 이 여인, 자기 전부를 드린 헌신으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정죄를 가하고 한 사람은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남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허물이 너무 많아, 나는 의로워, 낙인 찍어버리는 정죄를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게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그러고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유죄의 낙인을 찍는 정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는 의로워 보인다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잘 보인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드러내는 것은요, 결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와, 의로워 보이죠.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의로워 보입니다. 겉모양을 잘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시궁창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판단과 정죄를 일삼고 있었죠. 주님은 그걸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40절 이하의 말씀을 볼 텐데 예수님은요, 이 시몬의 마음을 전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경건의 겉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는 삶,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내 안에 사랑이 샘솟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헌신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낙인 찍혀 있었던 그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집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삶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의 헌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낙인 찍는 정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틈만 나면 남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덮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안아주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그 죄와 허물을 끄집어내고 드러내고 넌 죄인이야 낙인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한다고 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봉사한다. 이게 바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구원의 기쁨을 가진 선한 청지기로 세상을 향해서도 헌신하고 세상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의 집에, 내 삶의 집에 바리새인이 들어차 앉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환대하십시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